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넣어주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날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드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71강이고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자, 21장은 그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과 체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를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자, 20장에서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들과 교제를 하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때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고스 또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 두로에 도착해서 배에 실은 짐을 내리는 동안 7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또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하며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이걸 보면 참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여행하다가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좀 이럴 때 쉴 때 좀 잠시 좀 쉬면 좋은데, 그죠? 그 짬을 내서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을 찾아서 또 교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참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피곤하면 쉬고 싶다. 여러분 쉬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지쳤다라는 뜻이래요. 예, 그러니까 종종 우리도 쉬어야 되겠지만 이 바울은 그 잠시라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또 거기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7교회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서 약 보름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름간 머물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참 사람들이요, 일하는 것도 참 잘 못하지만 쉬는 것도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 중독 있으신 분들은 쉬는 걸 못 참아요. 저도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일할 때는 잘 몸살이 안 나는데요, 쉬면 몸살 나요. 그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쉴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열심히 하다가 어떤 휴일날 있잖아요. 휴일날 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쉬는 법을 몰라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쉬어야 될 때 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합니까? 예? 잠잘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예수님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항상 어때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휴식하셨어요. 때로는 빈들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사람이 찾지 않은 광야로 가시고요. 예, 이건 뭘 말하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휴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휴식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쉬는 것을 죄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래요. 많은 분들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쉬는 것을 죄의식을 많이 갖더라고요. 예, 근데 휴식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걸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보름 동안 머물면서 그는 휴식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요, 기도도 했을 거예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2번이나 박해당할 것을 예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처음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박해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예, 사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두로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그 제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다고 그러지. 예, 또 두 번째는 뭐냐,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에게 갔을 때에 누가 오게 되냐면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그 바울의 끈을 자기 손을 묶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가 누구냐면 대단한 예언가예요.
예, 그가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가 다 흉년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굉장히 예언가로서 흉년이 올 것까지도 미리 예언할 수 있는 대단한 예언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류하는 거죠. 그 사실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또 바울과 동행했던 그 동역자들, 뭐 바울과 동행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디모데, 뭐 여러 등등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던 그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만류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야, 정말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그 신앙이에요. 예. 나는 거기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지금 바울은 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가 붙잡히고 고난당할 거라는 것을 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미 기도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의 자리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자,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에게 뭘 예언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게 붙들려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4번 예언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가요. 왜? 그게 사명인이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 힘들걸? 그러면 안 갑니다. 거기 가면 고생할 거야? 그러면 안 가요. 우리는 고생하냐, 힘드냐,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접근하지 않고 힘드냐, 어렵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한다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라고 하면 정말 그 직장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좀 힘들어 다른 데보다 그러면 안 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힘들다면 안 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되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본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순교신앙이에요. 바로 이 순교신앙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 바울 옆에 있던 동역자들도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다가 바울이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에게는요, 가로막을 게 없어요. 예. 이는 실로 자신의 생명이나 아니보다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더 귀히 여긴 결과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는, 정말 죽을 각오하는 순교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17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이건 바울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그 결례를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최후의 방문지가 된 5번째 예루살렘 방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야고보들과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을 찾아와서 그 이방 선교 활동을 성령의 인도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고하는 거죠. 일명 요즘으로는 선교 보고잖아요. 우리도 선교사를 후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거의 3년 동안 3년 넘게 그 3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보고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에 그 때를 맞춰서 온 이유가 뭐예요? 뭐 선교 보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보내주신 그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 모금한 헌금을 잘 전달하죠.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깊이 인식하면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참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방 교회에서 보낸 그 헌금들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고 도우면 굉장히 어때요? 위로가 되고 힘을 얻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시하는 듯한. 근데 도리어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게 되고 이방인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벽이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즉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여 바울에게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한 거거든요. 그죠?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고,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수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당시는 구속사의 시대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전되는 일종의 과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확고한 신학적 정립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신약 시대인데 그들의 사고와 모든 가치관은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산 시대예요. 왜 신약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신약 시대예요. 그죠? 이미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사고에는 여전히 구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 시대는 구약의 일부 내용에 인본주의적인 요소까지 가미된 유대교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이 복음 안에서는 굳이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자 이를 단순히 구약 율법은 물론이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곡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요,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바울에 대하여 그런 편견을 갖게 되고 바울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영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너무 광신자라고. 성경에서 지금 시대를 사람의 영에 대한 영 중심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는 그 신앙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치 구약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와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영 중심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근데 영성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아직 그걸 바꾸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지요. 여러분도 이제 가치관을 완전히 영으로 바꿔서 영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당장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행하여 그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울은 아예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 율법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아니야, 바울은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결례를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결례라고 하는 부분은 구약에 보면 이 나신이라는 서원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구약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도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겠죠. 그죠? 그리고 레이지파가 아닌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레이지파가 아니니까 못 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게 뭐냐면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레이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아니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나시린 제도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자기가 어느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아니면 평생이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하고 나서 그 끝나잖아요.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이게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결례를 행하게 돼요. 의식을 행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저 그냥 은퇴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은퇴식 한다고 그래서 큰 행사로 해서 감사장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서원한 그 나시린 제도가 끝나면 먼저 하나님께 의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부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시린 제도로 오래 섬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거죠. 예, 물질이 없어.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순염소를 드려야 되고 또 포도주나 이런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걸 다 못하는 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이걸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걸 대주는 겁니다. 염소도 사주고 양도 사주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결례를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그 결례를 다 서원을 하고 4사람이나 있는데 이 돈이 없어서 4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의식을 못해서 그걸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4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대신 대줘라. 그리고 그들이 결례를 다 마치도록 나시린을 마치도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는 의식법에 연연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뿐일 뿐 그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아니 구약의 율법이 끝났는데 왜 또 그런 결례를 행합니까? 당신 믿음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 한 행동은 어떤 복음이나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전제 조건도 아니고 단지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걸 합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지만 비록 자신이 모든 일에 자유롭다 할지라도 타인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 복 받으려면 불상을 하나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상을 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복 받아요. 그럼 우리 집도 하나 사다 놔야지. 이건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목숨 걸고 그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성경에서 아닙니다. 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소리 내지 마십시오. 소리 내지 말고 묵상으로만 기도하십시오. 사실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라, 소리를 안 낸다, 이건 뭡니까? 하는 기도의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를 안 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맘이야. 나는 소리 내서 할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예,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예의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소리 안 내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단지 이런 신념이고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은 내려놔라. 근데 우리는 싸우는 것 보면 진리 갖고 안 싸워요. 맨날 그 부수적인 것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야유회를 가는데 바다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이 싸울 일입니까? 그죠? 싸울 일 아니잖아요. 바다로 가든 산으로 가든 그냥 성도들이 다 함께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왜 산으로 가?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참 너무 속이 좁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례 행하는 것은 이건 복음의 진리와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도 양보할 줄 아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7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자, 27절부터 36절 다 같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돈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체포를 됩니다. 예.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까지 행했습니다. 근데 그 결례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단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예루살렘 성내에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얘를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럽혔다라고 하는 모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알아보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이니 아닌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흥분하면요 앞뒤 생각이 없어요. 그죠? 네, 흥분하면 앞뒤, 그래서 성질 나시는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앞뒤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홧김에 뭔가 일을 저지르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들도 흥분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울을 흥분하니까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몰매를 해서 그를 죽음에 이기기까지 놓이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제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이 성도님들이 너무 감정에 매여가지고 감정에 따라 막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때 백성들의 소요를 들은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함으로써 바울은 다행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로써 5년간의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악한 자들의 괴계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예, 로마의 천부장, 예, 로마의 군대인 그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구출해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 아직 바울은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사람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구원해내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예.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거의 가이사랴에서 한 2년,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거의 3년. 그래서 예, 거의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자,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예,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서 그의 부대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면서 그가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나 하죠.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군인들에 의하여 체포된 직후에 바울은 그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천부장에게 헬라어를 사용해서 요청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바울을 처음에는 AD 54년경에 밀란을 꾀다가 4,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애굽인으로 오해했지만 바울의 해명을 들은 천부장은 그가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임을 깨닫고 즉시 바울이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이미 54년경에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고 광야로 간 애굽 사람인 줄, 범죄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로써 바울은 다음 장에 나오는 긴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사항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 변론을 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잠시 그 나는 틈을 이용해서 전도하고, 자, 이런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뭐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짬을 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저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전도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체포를 당하여서도 그는 그 사실을 확신하던 까닭에 조금도 굴함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결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결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호라토라고 합니다. 그의 정결함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하그니스 데티, 데티라고 하는데요, 바로 정화시키다, 깨끗하게 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식의 희생 제물에 의한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물을 드려서 나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결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상 부정한 사람들은 성소의 제단이 허락되지 않았고요, 제사의 동참자들과 친교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상의 결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또 어떤 모임을 갖거나 그럴 때 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시신을 만진 자라든지 나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유월절이지만 유월절 그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의식법적으로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 때 참가하도록. 그러니까 의식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여러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계속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의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떨 때 부정해지느냐? 어떨 때 부정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째로 시신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누군가는 어떤 시신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신을 메고 가서 무덤을 파고 장사를 지낸다니 뭐 이런 의식을 하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시신을 만져야 되고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시신을 만든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는요, 안식일 제사도 못 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심지어 가족에 들어가서 가족과 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7일 동안에는 가족과 분리되어서 그 7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죠. 1년 된 붉은 암송아지를 저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정결한 사람에 의해서 그걸 태워라. 붉은 암송이를 잡아서 나무 위에 펴놓고 그걸 태웁니다. 그러면 재가 남겠죠. 그 재를 이런 그릇에 담아 놓고 이 시신을 만진 사람들이 그 정결하게 할 때에 3일과 7일째 그 잿물을,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을 가지고 정결한 사람이 그에게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과 7일째에 그 붉은 암송아지로 하는 정결케 하는 그 물을 가지고 뿌려야 그 사람이 거룩하게 돼서 그 7일이 지난 8일째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가족과 살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병에 걸린 경우, 예, 나병에 걸리면 즉시 뭐요? 그 진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 가족에서도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맡게 되고, 예, 또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가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정과 분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속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분만은 뭡니까? 예,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여전히 부정하게 되고요. 또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때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그들이 다시금 거룩하게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뭐냐? 그게 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로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바로 결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결례를 행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보면, 자, 맨 처음에 이 결례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 23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23절에 보면, 자,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못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죠?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례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면 깨끗해겠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정해진 그 의식에 따라서 그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될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해야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4장에서는 이래 나병 환자들, 예,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데 그 치유가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께 결례를 행하고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아까 민수기 19장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고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걸린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자, 역대하 30장에 보면 19절, 30장 19절에 보면 역대하 30장 19절 다 같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월절을 매년 지켰더라면 그 의식을 잘 알아서 준비를 했겠죠. 예, 그런데 사전에 이런 유월절이 잘 지켜지지도 않았고 또
이 히스기야도 이 유월절을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게 됨으로써 준비가 다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식적으로 결례를 다 행하지 않은, 결례를 통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에 누룩이 없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결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 유월절을 궁극적으로 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 징계가 옵니다. 바로 징계가 올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다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이번만큼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의식적으로 결례를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결례는 의식상 불결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오늘은 구속 계시 발전사적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결례. 자, 구약시대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 결례, 정결함을 얻는 의식인데, 구약시대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뭘 하냐면 외적 정결, 이 결례를 통해서 외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라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피를 뿌린다든지 몸을 씻는다든지 어떤 이런 외적인 어떤 형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구약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부정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상의 불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이 의식적으로 의식을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결례를 취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신학시대로 넘어옵니다. 예, 신학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래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죠.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죠. 자, 여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 아까 말한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을 때, 예, 치료가 됐을 때 누구한테 검사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 나병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줘야 거기서 의식을 행합니다. 예, 나았다는 의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을 밀고 씻고 하는 이런 결례를 다 행한 다음에 8일째 그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한테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병이 치료가 됐다 하니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결례를 뭐 하셔요?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약시대라고 해서 신약시대라서 구약에 줬던 외적인 정결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결례를 행했잖아요. 아, 지금 신약시대인데 구약시대 같은 결례를 행할 이유가 있냐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구약의 결례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마가복음 7장 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좀 깁니다만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르반 제도. 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장로의 유전. 장로 유전은 뭐냐면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어떤 정해놓은 규율, 규칙들 이것들을 모아놓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성경처럼 그들은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걸 위에다 두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너희 왜 장로의 유전을 어겼냐.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비난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말 잘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예? 너희는 외식을 참 잘하는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너희는 왜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전통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말한 게 고르반 제도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안 모셔본 분은 모를 거예요. 예,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서로 부모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예,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잖아요. 주 몫을 왜 줍니까? 예, 한 몫은 자기 몫이고 한 몫은 부모님 공경하라고 주신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인데 부모를 모시려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 부모에게 주는 몫을 그냥 성전에다 갖다 바쳐버려요. 성전에다가 헌금으로 드려버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부모님 모셔야 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고르반 했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 안 모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부모를 안 섬기는 제도로 그들이 활용한. 원래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드리고 나의 이걸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잘못 오해해서 부모를 섬기기 싫으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를 안 섬겨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섬겨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는 사람은 돌에 쳐 죽여라고까지 할 정도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정해놓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거역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신약시대는 성취라고 그랬죠. 자, 의식적으로 외적인 의식도 행해야 됩니다. 신약시대는 의식적인 외적 의식도 행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은 내적인 성결을 더 강조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시대는 살든지 못 살든지 이거 외적으로 하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시대 오면 예수님께서는 의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의식만 가지고 안 되고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진짜지 의식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외적인 것만 의미하지만 신약시대는 외적인 것 플러스 내적인 것,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적인 정결보다도 윤리상 삶의 정결을 더 강조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이제 교회 시대로 가죠. 이제 교회 시대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1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하고 율법 준수를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이런 외적인 결례라든지 이런 의식들을 하지 말자라고 결의한 것이 바로 1차 예루살렘 공의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오면 외적 의식은 삭제, 이방인들에게 생략을 하게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기서 폐지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적 성결, 이걸 강조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하는 채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척 해갖고 안 돼요. 육신으로만 속은 썩으면서 밖으로만 착한 척 이쁜 척 해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겉으로 하는 척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진짜 내가 변화되고 진짜 새로워지는 걸 원하시네.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외적 의식을 강해서 내적 성결을 의도했던 거예요. 이게 내적 성결을 잃어버리면 외적 성결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례를 받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세례라고 하는 의식만 해가고 진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세례는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내가 세례라고 하는 외적 의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옛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런 삶의 변화까지가 나타나야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성은 윤리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영성은 윤리다. 왜냐? 영성을 하게 되면 내면이 바뀌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색사람이 강하게 돼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냐? 그게 윤리, 삶으로서 변화된 삶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변화된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내적인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겉모습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속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 겉과 속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예배 안 빠졌어요. 나 예배 11조 안 빼먹었어요.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외적인 변화까지도 같이 가야 진정한 결례라고 하는 사실,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결례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삶의 변화가 없어도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정결례를 행하면 깨끗하다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외식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내면적인 변화가 결국 외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삶이 되어서 날마다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